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갈 때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접근하는 우리의 방법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렇게 올림픽 경기 같은 것을 보면은 한국 선수들이 강한 게 있잖아요. 사격이나 양궁 이런 것들 굉장히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젓가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글동글한 새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고 또 그런 아주 세밀한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젓가락질 한국 분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일같이 하는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잡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고요. 콩알이 아니라 큰 물건들도 쉽게 손으로 차라리 잡는 게 낫지 그걸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신앙을 꼭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쓰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뤄가는 것은 뭔가 좀 더 특별한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특히 지난주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런 사랑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가? 늘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온전히 이루어가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 안에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시작해야 할 우리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어떤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랑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많은 면들이 있고요, 그 어떤 정의도 사랑을 100% 온전히 설명하기엔 말로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대중적인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음식을 떠올리실 때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햄버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유명한 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네, 설교가 전 세계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상표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네. 아무튼 이 서부에 아주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LA 가면 그 햄버거 꼭 먹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반대로 동부에 가면요, 이 F로 시작하는 또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동부에 가면은 그걸 꼭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또 동부에 사시는 분들은요, LA 거기보다는 이 동부 게 더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많은 지역에 그런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있는데요,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한 맛을 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그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내는 맛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사에서 그 프랜차이즈에 있는 음식들을 관리하고요, 그 안에 노하우들이 있고 거기에 사용하는 소스들을 동일한 조리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그 사랑의 방법들을 배워가고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내는 햄버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잖아요. 요리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구성품이나 조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재료, 똑같은 모양으로 흉내를 내려고 해도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작은 음식 하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사랑을 실천하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이야기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오늘 찬양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비추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우리는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그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매일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행동하고 판단한 나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공급하심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결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 남녀의 뜨거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도 때로는 온전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욕심과 또 인간적인 섭섭함과 나의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또한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남녀의 로맨스,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다 멋지고 잘생긴 배우들만 나와요. 아마 그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멋진 모습. 우린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그리죠. 뭔가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가운데서도요, 어떤 처음의 시작과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어떤 외모가 되었던 나의 성품이 되었던 내가 하는 호의가 되었던 경제적인 능력이 되었던 뭔가를 갖추고 그러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사랑의 자리, 호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그 생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어떤 부모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은 그 아이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아기는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던 산불이 났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배우고 닮아야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그 존재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만드셨어요. 우리를 일부러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목적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도 닮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이죠. 벌써 연말에 2024년 연말에 함께 경창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제목은 경창대회였지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누가 노래를 잘하나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서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하시고 서 계시는 것도 힘드셔서 어떤 분들 앉으셔서 찬양했지만 그 찬양을 함께 나누며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길과 마음 가운데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 사춘기,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들이지만 그냥 그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만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모습 가운데 감동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존재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하여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봐주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고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해라, 너희들은 나에게 찬양해라, 너는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세상의 사랑을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기대가 생겨요.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만큼 자녀들이 나중에 뭔가 그래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을 때 적어도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사랑을, 관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내가 호의를 베푼 만큼 나도 호의를 받기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고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 LA 지역에 정말 역사적인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지 못해도 이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그런 많은 곤란과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와 아픔입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과 아픔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죄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큰아이가 충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6살, 7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 공포에 떠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처음 방문했던 치과가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 본 경험이 많이 없는 치과였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벨트로 아이를 묶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치과 치료를 받는데 아이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에게 지금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린 저희 아들, 그 나이 때 그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아빠를 원망했겠어요. 나를 왜 여기 이런 무서운 곳에다가 묶어놓고 이런 고통을 주느냐. 물론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저에게도 아프고 힘든 시간으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현실적인 문제 주님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을 그런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안녕과 기쁨과 만족보다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크기 시작하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두렵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극복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그 치료받는 일들 가운데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무한한 지혜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서로의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누어야 할 것도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시는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복음이 나눠지고 그 사랑이 함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누려져 우리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속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냥 내가 모든 것들 말로 세상을 창조하였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만 생각해도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고백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채워지고 나를 감격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하는 것이 나에게 억울한 마음으로 느껴져요. 내가 왜 나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결코 그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억울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사랑에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사랑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온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헌신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온전히 닮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의 방법대로 조건 없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해 주신 것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